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네 번째 말씀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현대사회를 이야기할 때 거대한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혹은 세속적인 그런 많은 그런 세계관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또 공격해오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가장 치열한 영역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것은 권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권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좀 고리타분하고 또 답답하고 혹은 뭐 억눌린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아마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 만약 우산을 안 쓰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네, 비를 맞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보호받게 되고 또 지킴과 돌봄을 받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수많은 그런 사단이 주는 공격과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권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때문에 사단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바로 그것을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충동하고 또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수천 년일지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언제부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를 높여드렸던 바로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바로 루시퍼고 바로 그것이 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어디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창세기 2장 그리고 또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그런 아이콘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살아가리라.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악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악과는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한 그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 각 사람 앞에 두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 그걸 명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 사람들 앞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지으셨습니다. 성경 이렇게 나오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름다운 나무들, 먹기 좋은 나무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나무가 많았다라고 해요. 먹기 좋은 그런 나무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지치고 또 혹은 기운이 빠졌을 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시 기운이 나고 원기 충천해지는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가 거기에 풍성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나무가 객관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그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건 아니었어요. 한 가지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피조물이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너를 기쁜 거 만들 건 너를 만든 건 나 너무 기쁘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자.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만큼은 기억하자.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넘지 못하는 선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명심하자.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은 하여라, 이걸 해라, 혹은 이건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놓아두신 하나님의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누리고 싶은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시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그어놓으신 그 선을 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두신 그 선악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혹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침범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저주가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대로에서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실크로드를 지나서 이 왕의 대로에 이르기까지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두신 선악과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선악과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저와 같은 부르심의 영역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영역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삶의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나의 삶의 중심의 고백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두신 선악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고 그 주권을 범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바로 이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그냥 마음대로 그냥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사단도 굉장히 바쁘죠. 그렇죠? 사단도 무한한 존재가 아니죠. 사단도 유한한 존재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자원도 재능도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때문에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사역이 아니죠. 수천 년 동안 일해오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자기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디에 부어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탄도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어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말씀하시며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바로 그 포인트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 꼭 그걸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단은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을 별별 방법을 다 써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야. 이러면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또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딨냐.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네가 네 삶에 결정하고 네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네가 최고가 되는 것이고 네가 영광 받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고 충동합니다. 그런데 그 충동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게 만들고, 말씀하셨던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하라고 하셨던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결정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어놓으신 경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두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류, 사람들의 생각,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주권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그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권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그 경계를 넘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만 해야 될 분향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나병으로 폐위를 당했다라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경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보호와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가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영역 가운데 도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두어놓으신 경계는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세워놓으신 선악과는 무엇인지,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선악과를 지켜보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겁니다. 모든 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리자입니다. 당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